마태복음 15장 1절, 마태복음 15장 1절. 그때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와 가라되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유전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에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 어찌하여 너희 유전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뇨? 하나님이 이르셨으되 네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네 아비나 어미를 회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이리라 하셨거늘 너희는 가라되 누구든지 아비에게나 어미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 유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예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러스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무리를 불러 이르시되 듣고 깨달으라. 입에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이에 제자들이 나와 가라되 바리새인들이 이 말씀을 듣고 걸림이 된 줄을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심은 것마다 내 천부께서 심으지 않은 것은 뽑힐 것이니 그냥 두어라. 저희는 소경이 되어 소경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하신대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라되 이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도 아직까지 깨달음이 없느냐?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어 버리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나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적질과 거짓 증거와 회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것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나니라.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여기까지 합시다. 20절까지. 대지는 장명은 4천자이고 대지는 유전과 하나님의 말씀 1절로 20절 1절부터 공부합시다. 그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와 가라되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유전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에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장로들의 유전을 제자들이 범한다고 그랬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바리새인 교인, 서기관,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유전을 범하나이까? 장로들의 유전은 뭐라고 그랬죠? 마가복음에 한번 보라고. 마가복음 몇 장이요? 7장. 마가 7장 보세요. 장로들의 유전. 유전을 지켜 손을 쓸. 3절. 장로들의 유전이 뭐예요? 저자에서 돌아오면 손을 부지런히 씻는 거. 또 물을 뿌리지 아니하면 먹지 아니하고 또 잔과 주발과 놋그릇을 다 씻고 반드시 밖에 나갔다 들어오면 손을 씻고 먹어야만 정결하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 장로들의 유전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손을 씻지 않고 밖에 나갔다 들어와서 손을 씻지 않고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따졌단 말이에요. 왜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유전을 범하고 선 씻지 않고 먹습니까? 이걸 넣어서 따졌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답변했어요? 2절, 3절, 오늘 마태오 15장 3절 보라고. 예수님이 대답해 너희가 어찌하여 너희 유전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하나님이 이르셨을 때 네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비나 어미를 회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거늘 너희가 가라되 누구든지 아비에게나 어미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 유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범하는도다. 장로의 유전, 그 사람들은 장로의 유전을 철저하게 지켰습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안 지켰다는 거예요. 유전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 가운데 있다는 것. 구약 성경에 부모를 공경하라 그랬는데 출애굽기 20장 12절 또 아버지나 어머니 회방하는 자는 죽이라고 그랬는데 출애굽기 21장 17절 부모를 공경하라 그랬고 또 출애굽기 21장 17절 아버지나 어머니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여라. 성경은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뭐라고 가르쳤지요? 하나님 아비나 어미에게 드릴 것을 하나님께 드리기만 하면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할 것이 없다. 안 해도 된다. 하나님만 잘 섬기면 부모 순종 안 해도 된다. 이렇게 가르쳤단 말이에요. 하나님만 순종하면 되지 뭐 부모 순종 안 해도 괜찮다. 부모에게 드릴 것을 하나님에게 드리기만 하면 부모에게 안 드려도 괜찮다. 이렇게 바리새 교인들이 가르쳤습니다. 그거 잘못 가르친 거예요. 성경에 부모 공경하라 했으면 공경해야 되고 또 부모를 순종하라 했으면 순종해야 되겠는데 하나님만 잘 순종하면 부모 순종 안 해도 괜찮다. 또 하나님께만 다 바치면 부모에게 드릴 것을 안 드려도 괜찮다. 이렇게 바리새인 교인들이 잘못 가르쳤습니다. 요새도 이런 사람들 많아요. 하나님만 잘 섬기면 부모 순종 안 해도, 공경 안 해도 된다. 하나님께만 잘 바치면 부모에게 바칠 거 안 바쳐도 된다. 또 하나님만 잘 순종하면 인도하는 사람을 순종 안 해도 괜찮다. 인도하는 사람 순종하라고 그랬죠, 성경에. 몇 절에 그랬어요? 히브리 13장 뭐라고? 히브리 13장 17절 보세요. 너희를 인도하는 자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성경에 분명히 말했는데 요새는 어떻게 말하는 사람이 있나 하면 하나님만 잘 순종하면 뭐 인도하는 사람 순종 안 해도 된다. 하나님만 잘 순종하면 부모 순종 안 해도 된다. 또 하나님께 바치기만 하면 부모에게 바칠 건 하나님께 바치기만 하면 부모에게 안 바쳐도 된다. 이렇게 가르치는 사람이 옛날에도 있었고 또 오늘날에도 있습니다. 그건 아주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부모를 순종하고 부모를 공경해야 됩니다.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 그런 말 있잖아요. 신약에도.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이 부모 공경하지 아니하고 하나님만 잘 섬기면 된다는 건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건 바리새 교인과 같은 거예요. 고르반 사상. 이제 마가 7장에 뭐랬죠? 마가 7장 뭐라고? 11절 봤어요. 고르반 부모에게 드릴 것을 하나님께 드림이 됐다. 그 말이 고르반이라는 말이에요. 고르반 하면 다 되는 거예요.
부모에게 드릴 건 하나님께 드렸으니까 이제 부모에게 안 드려도 된다. 고르반했다. 이 고르반 사상, 고르반이라는 뜻은 히브리 말인데 하나님에 대한 공물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공물, 바친 물건, 하나님께 대해서 바쳤다 하는 뜻이에요. 고르반. 하나님께 바쳤다. 고르반 하기만 하면 부모에게 하나도 뭘 해드리지 않아도 된다는 말. 용돈 안 드려도 되고, 용돈 누가 바쳤어요? 하나님께. 이복 해드릴 거 하나님께 다 바쳤다. 그러면 된다는 거예요. 그게 잘못된 거예요. 부모를 성경에는 공경하라고 했으니까 이 고르반 사상은 그 바리새 교인의 잘못된 사상인데, 부모에게 드릴 것은 마땅히 부모에게 드려야지요. 부모 공경하는 건 제일 첫째가 예수 잘 믿게 하는 거고, 부모가. 둘째는 뭐라고 그랬어요? 마음을 편안하게 해드려야지. 마음 편안하게 해드리고 속색이지 말란 말이에요. 부모에게 속색이는 건 그건 부모 공경하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용돈 드려야 돼요. 여자들이 시집간 다음에도 그 친정 부모에게 용돈 좀 드리라고. 적기만 해먹지 말고. 돼지새끼처럼 시집갔다고 해서 이제는 부모하고 상관없다. 이제는 아예 출가 외인이다. 그저 자기네끼리 집 사고, 뭘 사고, 뭘 집에 사가지고, 뭐 해먹고 또 해먹고, 또 저축하고, 거다 하는 건 괜찮지만, 부모에게 좀 드리고, 그 다음엔 여유가 있으면 이자 그런 것들 하라는. 부모에게 하나도 안 드리고 집 사는 데만 열중하고 조금하고, 그건 다 옳지 않아요. 잘못된 거예요. 먼저 부모에게 드릴 걸 좀 드리고, 그 다음에 다른 거 하라는 거예요. 고르반 사상은 그건 잘못된 사상입니다. 이제부터는 부모에게 좀 다 뭘 드리라고. 좀 용돈 드려요. 출가 외인도 좀 드리라고. 친정어머니 드리고, 또 자기 부모에게, 또 시부모에게, 시부모도 남편 부모 아닌? 드리고, 또 친정 부모에게 좀 드리고, 그렇게 하라는. 하나 더 안 드리는 건, 그건 하나님 앞에 죄 짓는 거예요. 드리고, 부모를 공경해야 됩니다. 그게 무슨 사상이에요? 하나 더 안 드리는 거. 고르반 사상. 그런 집사는 무슨 집사일까? 고르반 집사. 장로는, 고르반 장로, 권찰은, 고르반 권찰, 반장은, 고르반 반장, 성도는, 고르반 성도, 그런 교회는, 고르반 교회, 그런 집은, 고르반 집, 고르반으로 가다니 이제 얼마 가면 하나님이 징계가 내려오면 골로 간다고. 골로 가요. 고르반. 야여 고르반 하지 말라고. 6절.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입술로는 주여 주여 하지만 마음은 어떻게 하셨어요? 마음은 하나님 멀리 떠났어요.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성경대로 가르치는 게 아니고 사람의 계명을 교훈을 삼는 거예요. 장로들의 교훈, 유전, 또 무슨 그 풍속 습관, 또 교회에서 내려오는 그 예전, 이런 걸 교훈을 삼아 가르칩니다. 요새 추도 예배라는 건 그 성경에 없는데, 잘못된 건데, 요새 감리교 예배 예전에 추도 예배 어떻게 한다는 게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감리교 여전에, 그거 하지 말라니까 감리교 예전에 있다는 거예요. 가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 없으면 예전에 있는 거 다 집어치워야 돼요.
그러면서 예배 의식이 있다고 해서 그것을 그대로 따라가면 그건 잘못됩니다. 성경대로 나가야 됩니다. 성경에 맞지 않은 그건 다 집어치우고 성경에 맞는 건 그대로 하도록 힘을 써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0절. 입에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17절. 입으로 들어가는 것은 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 배로 나간다는 거예요.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나간다. 그 입으로 먹은 것은 배 안 위에 들어가서 장을 통해서 그 다음엔 뒤로 나간다는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동전 하나 먹었는데 동전 먹은 게 그게 그 다음날에 화장실에 가보니까 동전 나왔더래요. 그 대변 볼 때 나왔단 말이에요. 위에 들어가서 대장, 소장을 다 통해가지고 뒤로 나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 가지고 큰 문제가 생길 거 아니? 그런데 걱정을 해서 그 다음에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기도하라고. 나보고 기도해달라고 그래요. 또 나도 기도해 줬어요. 근데 그 다음에 뒤로 나가세요. 하나님의 안백히 만들어줬다. 가가지고 상당히 커서요. 커서 이제 어른이 돼가지고 지금. 이게 별게 다 들어갑니다, 속은. 명신영 목사는 사이다병 2개를 다고 이렇게 까다가 가서 뚜껑 열고 하는 사람, 그때 그렇게 하는 적이 있었는데, 사이다병 2개다가 하나 손으로 치면 그 뚜껑 열어져요. 근데 병 깨진 게 조금 들어가서 그 안에. 그거 모르고 입을다가 들여다 마시다가 이제 마지막에 사이다병 그 뚜껑에다 깨진 게 그 밑에서 홀딱 들어가서 속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이다병 깨진 게 들어갔는데, 위에 들어갔는데, 이걸 어떻게 하냐고 해요. 그래가지고 그 싹싹 큰일 날 것잖아요. 병 깨진 거야. 들어가서 위가 주물어대고, 배이 주물어대는데, 싹싹 비우면 배를 다 째놓고 가는데,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기도하니까 그게 다 뒤로 나갔어요. 그게 별거 다 나가는 거야, 하여간. 동전, 무슨, 사이다병 깨진 거 다 나갔다. 아마 더러운 것도, 얼마나, 아이들은 달구덩도 집어 먹습니다. 아이들 나가 게대에다가 달구덩, 줘 먹어요. 그래도, 그 달구덩 먹어도 다 뒤로 나가는 거예요. 더러운 거 먹은 건 다 뒤로 나간다는 거예요. 아이들, 게대에는 아이들 별거 다 줘 먹습니다. 있으면 전부 입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집안에 뭘 못 놔둬요. 그래도, 그거 다 뒤로 나가니까, 정톡한 거 아니면 괜찮아요. 12절에, 13절. 예수께서 대답해 가라사대, 심은 것마다 내 천부께서 심으지 않은 것은 뽑힐 것이니, 그냥 두어라. 저희는 소경이 되어 소경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소경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하신데, 하나님 아버지가 심으지 않은 것은 다 뽑아버린다는 거야. 아버지가 심은 것은 갖고 와서 잘 되도록 만들어 나가시고, 천부께서 심으지 않은 것은 하나님께서 다 뽑아버린단 말이야. 그럼 천부께서 심은 건 뭐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된 거고, 천부께서 심으지 않은 것은 뭐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지 않은 것. 성경적이 아닌 것. 그건 전부 다 하나님께서 뽑아버릴 날이 온단 말이에요. 성경대로 된 거는 그건 갖고 와서 영생하도록 보존하고, 성경대로 되지 않은 것은 암만 잘 들고 못해도 하나님이 다 뽑아내버리고 만드는 거예요. 마태 13장 43절로 보세요. 13장 43절. 뭘 뽑아버린다? 거기 가라지 뽑아버린다고 그랬죠. 그 나라에서 넘어지게 하는 것과
41절이 41절 1절 보라고. 그 나라에서 넘어지게 하는 거, 불법을 행하는 거 다 거두어내서 풀무불에 던진다. 그냥 두어라.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어떻게 돼요?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눈이 뜬 사람이 소경을 인도해야 되겠는데 자기 눈이 뜨지 못한 사람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집니다. 먼저 자기 눈이 뜨야 돼요. 또 눈 뜬 사람의 인도를 받아야 돼요. 눈 뜬 사람의 인도를 받아야지 소경의 인도를 받으면 안 됩니다. 신령한 눈이 뜬 사람, 진리에 대한 바른 눈이 뜬 사람, 그 인도를 받아야 돼요. 인도받는 게 그게 중요한 거예요. 소경의 인도를 받느냐, 눈 뜬 사람의 인도를 받느냐, 그게 중요하다고. 운동선수들도 그 운동선수 가르치는 사람 뭐이라고 그래요? 코치? 예? 그 코치가 중요해요. 같은 한국 사람인데 그 코치가 잘 인도하면 그 사람이 이깁니다. 그 코치가 아주 중요하다고. 그래서 외국 나라에서 코치 되라는 것도 그래 데려가고 또 우리 한국 사람 유명한 코치를 외국 나라에서 데려가는 데 많지 않아요? 돈 많이 주고 데려가는 거예요. 인도하는 사람이 아주 중요한 거예요. 인도하는 대로 되게 되기 때문에 더욱이 신앙 문제는 신령한 눈이 뜨고 진리에 대한 눈을 뜨고 모든 것을 바로 보고 보는 눈을 뜬 사람이 어떤 사람의 인도를 받아야 실패하지 않습니다. 바른 눈이 뜨지 못한 사람의 인도를 받으면 가다가 실패한다는 거예요. 소경의 인도를 받지 말고 눈 뜬 사람의 인도를 받으려는 거예요. 그래야 실패가 없다는 거예요. 눈 제대로 뜨지 못한 사람은 잘 보지 못해요. 근시. 당장 눈앞에만 보는 거예요. 좀 눈 뜬 사람이 오면 그 다음에 멀리까지 봐서 인도하는 거예요. 당장 눈앞에 보면 여기 좋은 거 같지만 멀리까지 보면 그건 좋은 게 아니다. 그래서 바로 인도해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근시의 인도, 소경의 인도 받는 사람이 있고 근시의 인도를 받는 사람이 있고 가까운 데만 보는 사람, 그 다음 멀리까지 보는 사람의 인도를 받는 사람이 있다. 멀리까지 그 보는 사람의 인도를 받아야 가다가 실패하지 아니하고 잘 나갑니다. 만사가 다 마찬가지예요. 멀리까지 보고서 해나가는 그런 인도를 받는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 다음엔 18절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나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은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나니라. 19절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뭐예요? 악한 생각, 그 다음에 살인, 그 다음에 간음, 그 다음에 음란, 그 다음에 도적질, 그 다음에 거짓 증거, 그 다음에 비방. 이것이 사람 마음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악한 생각이 나오고 사람 마음에서 첫째는 악한 생각, 둘째는 살인, 남 미워하는 거, 확 죽음 족하다는 거, 셋째는 간음하는 마음, 넷째는 음란한 마음, 넷째예요. 다섯째는 도둑질하는 마음, 여섯째는 거짓 증거하는 말, 거짓 증거가 나오고, 일곱째는 회방, 남을 허러 말하는 거예요. 원망 불평하면서 회방을 하는 거예요. 이게 다 사람 마음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20절에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나니라.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속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마음에서 나오는 게 사람을 더럽게 하고 자기를 죽인다는 거예요.